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감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기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으로 하나님의 것까지도 전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찬송가 4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는 종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노래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 주 앞에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 또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는 주님의 충만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도 귀한 가정 위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국민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염병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우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롭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모든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 일상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항상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귀한 심령마다 내주하시사 귀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귀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과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심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 약속되어진 주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교회력은 부활절기를 끝내고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에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이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하튼 이 모든 일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인데요. 그런데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뭐냐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과 또 하나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시고 또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을 여러분 안에 받으신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혼동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한 번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생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은 어떤 일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귀로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게 되는 건가? 여러분, 방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깨달아지고 믿어진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받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부흥회 때 그냥 뜨겁게 불러 뜨겁게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정적 흥분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한순간 들뜬 기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는 이 십계명,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 중에 말씀이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은 다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한 말씀이고, 그 10가지 계명에 따른 해석, 아니면 또 세부적인 조항,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퍼져나가서 레위기 율법이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시고 정확한 뜻은 십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십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앞으로 십계명을 배우실 때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드릴 당부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면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이라고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 너는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써놓고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러면 여러분 훨씬 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실감이 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단체 메시지로 보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단체 명령이라 이렇게 듣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안일한 나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 나 하나쯤 뭐 이거 어긴다고 별일 있겠나 싶은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돕게 하여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그래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리 가운데서 함께 묻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러니 앞으로 이 귀한 계명들을 함께 살펴보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홀로 서서 이 준엄한 명령을 개인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아주 그냥 간단명료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강해를 함께 들으시는 동안 우리들께 온 교우님들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게 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계명부터 함께 살펴보시겠는데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각 강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1계명은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하는 경배의 대상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2계명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데 특별히 뭐냐면 잘못된 경배의 방법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것을 금하는 계명인데 여하튼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임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인데요. 근데 이 1계명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떠오르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일인데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종교적 논쟁을 좀 자주 하곤 했었어요. 뭐 제일 단골 메뉴가 뭐냐면 창조냐 진화냐 서로 막 열어올리면서 논쟁을 하고 했는데요. 근데 하루는 논쟁 중에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어요. 바로 1계명을 가지고 제법 논리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신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뭐 제법 그럴듯한 주장이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얘기 들으니까 당황스럽고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여하튼 오늘 이 자리에도 이와 동일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인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여러 우상을 섬기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할 때 다른이라는 단어의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이상한 내지는 헛된의 뜻입니다. 이 이상하고 헛된 신, 다시 말해 우상이나 미신을 두지 말라는 결코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굳이 더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너희들이 스스로 신을 하고 부르는 그 헛되고 이상한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인간은 존재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입니다.
이 절대자를 갈망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본성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 또 절대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이 마음, 절대적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본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찾고 구하는 그 본성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을 댐으로 막는다고 해서 낮은 것으로 흐르려고 하는 강물의 본성을 막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절대자를 향한 갈망은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을 만들어서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절대자를 향한 갈망을 이 본성이 사라지고 포기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라도 믿어요. 야만인은 야만스럽게 믿고 문화인은 문화인처럼 신을 만들어 믿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는 고동종교를 섬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미신이나 고동종교나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미신에 불과하고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도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이 있다 그러 있는 종교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일계명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디 여러분 진리는 여럿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신 또한 여럿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 믿음을 명령하는 게 바로 제1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1계명 때문에 교회는 역사상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사를 보면 피해 역사예요. 순교와 핍박의 역사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유일신 신앙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은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어요. 신격화해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 10차례 박해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박해를 받은 것도 동일한 이유예요. 흥성요배와 신사참배, 우상숭배라 이런 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제1계명,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더 나아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1계명 때문에 사실은 선교적인 면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입었습니다. 뭐냐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반대에 부딪힙니다. 어찌 너 혼자만 옳다고 하느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왜 유독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고 다른 종교는 우상이라고 하고 미신이라고 정죄하느냐?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아주 오만한 종교라고 하는 비난에 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로 인해 선교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냥 신은 여럿이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 이런 반대가 없죠. 근데 유일신 신앙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막대한 지장을 입죠.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한 사람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면 다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겠다고.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도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도 신이라면 예수님도 믿고 싶다. 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신을 섬길수록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신은 미신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못 믿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다수 종교들의 자세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기에게 맞는 거 열심히 믿으면 다 좋다고. 대단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진리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질 게 없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보통 뭐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잖아요. 시험이. 정답이 1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번 정답을 쓴 학생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1번이 정답이다. 근데 2번이나 3번, 4번 쓴 사람 학생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번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아무거나 다 맞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자신은 이미 틀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 맞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뭐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답을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주장이 이런 맥락이라 이 말입니다. 뭐 관용적이기 때문에 포용적이 아니 스스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선교에도 지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유일신 신앙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본질적 특성상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박해와 선교적 어려움에 불구하고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일신 신앙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굳이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유일신 신앙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 특히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유일신 신앙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를 보세요. 핍박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을 고수했다 이 말입니다. 왜?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뭐 아실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는 게 박해와 선교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을 분명하게 명하신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뭐 교회가 반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선교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짓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신과 우상과 다를 겪게 됩니다. 교회가 유일신 신앙 지키려니까 너무 어렵다.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면 쉽겠죠. 전도도 잘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교회가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거짓 종교가 돼요.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종교가 되면 더 큰 문제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의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유일신 신앙,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유일신 신앙을 고집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신앙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나가게 되면 생명이 아닌 죽음의 종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생명을 상실한 이유는 뭐냐면 거짓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으려면 거짓과 죄악의 문제가 선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짓과 죄악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거짓을 해결하겠다는 종교가 거짓말로 선교를 하고 거짓말로 하고 안 되는 일이에요. 거짓 종교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음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로 나가면 하나님도 훨씬 부담이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대충 말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렇다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왕이 되는 신, 여러 신들 중에 왕 같은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말해도 훨씬 더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돼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죽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는 핍박과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신앙을 고수한 것이고 고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첫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타협하는 순간 거짓 종교가 되고 죽음의 종교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가지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적당히 거짓말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당한 거짓말로 가지고 놀다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되거나 말거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거짓 없는 진실과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할 정도로 진리와 원칙만을 고수하신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오만하다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신앙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설교할 때도 뭐 이단 어디 이단에 가면 뭐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왜 분명하게 말을 해주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되거나 말거나 그냥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면 그만이라 이거. 뭐 신천지 대표적인데요. 뭐 계시록 말씀을 얼마나 명확하게 가르쳐주는가?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됐든 틀린 말이 됐든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애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이 현혹되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거짓말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선교도 도움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짓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셔야 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시고 고집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 계명을 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다신적인 분위기에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어떻게 하나일 수밖에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모든 게 다 신이 아니냐? 그 모든 신의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신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와 관용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공격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게 다 신이고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고 이렇게 말해주는 종교가 관용적이고 자비가 있고 뭐 그런 신이라고 그런 종교라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본질적 특성상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어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거짓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관용과 자비가 없다고 비난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게 자비인가? 아무거나 다 옳다고 말하는 게 자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무분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짓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맞다고 말하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와 정직이 거의 결여된 자비는 마약에 지나지 않아요. 그 속에 정의와 정직이 없으면 이런 자비는 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약은 여러분 아무나 먹어도 다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뭐냐면 정의가 있고 정직이 있을 때 진정한 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비가 뭔가 그러면 정직과 정의를 겸비한 자비는 무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인을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죄라고 무조건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자비예요.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죄를 눈 가리마다 덮어놓고 너 괜찮다, 다 됐다, 용서하겠다.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말씀하는 게 진짜 자비지, 죄는 그냥 놔두고 너 괜찮아, 문제없어, 자비가 아니에요. 정직과 정의가 결여된 자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약과 똑같아요. 십자가를 통해 정의와 자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독교가 사실은 진정한 자비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선적이다, 이거는 본질을 흐리는 얘기예요. 물타기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제1계명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간혹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참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 신들이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하고 스타일이 맞아가지고 난 하나님 믿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열린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면 심각하게 자기 믿음을 고민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 나무에 물 떠놓고 피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내가 선심을 써서 하나님을 선택해주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선심 써서 여러 신들 중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해서 내가 믿어주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물론 안 믿을 수 있기는 하겠죠. 다만 그 결과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게 문제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내가 선심 써서 믿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여러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말이고 사탄의 거짓말,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믿는 것은 또 뭐 이상하다 해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여러분 이것도 또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 무신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무신론자들은 자기를 믿고 살거든요. 여하튼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어떤 거짓말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우리 주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함과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어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 일상의 생활과 모든 활동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앞에 드리는 각자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기도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은 종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선언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간절히 우리 성령 강림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첫 주에 선교헌금을 드리는데요. 메시아를 심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얘기 드리다 보니까 잔소리 같이 되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생과 건강관리를 유의하시고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조금 자유를 좀 절제하고 우리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 서로를 축복 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니 주의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